오늘부터 7주간 동안 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글, 예수님의 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그저 상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서 실제 존재했던 그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라는 이 소식들을 우리가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모두 7개의 편지, 또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냥 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 7개의 글 마지막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자신의 말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글로 편지를 받았지만, 글을 받았지만 성령이 이 글 속에 글을 읽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이야기들, 체감하는, 느끼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현대 우리 교회들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점들과 방향성들, 유익한 것,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 안에 다,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나 자신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 첫 번째 위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가운데서도 아랫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데 그 반모섬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 것이죠. 이 에베소는 바닷가에 위치했습니다. 터키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징들이 뭐냐 하면 동양, 오른쪽으로는 동양과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서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는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동양의 문물들이 이 항구 도시 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서양의 문물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무역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돈만 모인 것이 아니라, 물건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같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화만 있었겠습니까? 백인도 오고 동양인도 오고 흑인도 오고 모든 인종들의 집합체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특별히 그 도시가 이런 다양성으로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도시라면 그들은 그 문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단일 민족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나라에 들어오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다가 조금 친숙해지니까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하고 분리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단일 국가로서 오랫동안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 외부인들을 같이 정말 한 가족처럼 수용하는 것이 대단한 노력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원래 이 지역 자체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 거야. 어딜 가도 흑인을 볼 수 있고 백인을 볼 수 있고 황인종을 볼 수 있고, 어디 가도 이런 말도 들리고 저런 말도 들리고, 어디 가도 이런 종교도 보고 저런 종교도 보고, 뭐 세상의 온갖 종교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곳이 아주 뭐랄까요, 온갖 혼합체,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 무역이 성하다 보니까 돈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사채와 향락이 많아지고, 사채와 향락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제 갈 길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이 에베소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냐 하면 한 사람의 팔로 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돌기둥이 자그마치 몇 개가 있냐면 127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7개 상상이 안 되시죠?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하여튼 뭐 몇 배가 크다는데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래요. 그러니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고, 여기에 여신을 숭배하고 매춘부들이 있고, 그 매춘부 밑에 수많은 노예들이 이 신전에서 섬기는 게 축복이다 그러고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음란한 도시였고, 이방신들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도시, 돈이 많아 향락이 가득한 도시, 거기다가 황제 숭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적진 속에 들어가도 완전히 그냥 불구덩이 속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역할이 바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약 51년도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한 바퀴 유럽을 돌고 다시 나오면서 그곳에서 3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 한 곳에서 3년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바쁜 일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3년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로 안 가르쳐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을 장기 체류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들고, 우상이 가득한 곳, 이단이 많은 곳, 세상의 소리가 큰 곳, 이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도 바울만 이곳에서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고 난 다음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디모데가 또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아마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서 있는 교회다 보니까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겠죠. 디모데 전서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야고보서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도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서신서와 책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글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또 쓴 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에베소에서 써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당연히 에베소에서 썼겠죠. 요한 1서, 2서, 3서도 당연히 에베소에서 썼겠죠. 이처럼 복음의 중심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지의 가장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베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에베소에다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할 말이 있다 하고 글을 적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또 새겨서 여러분 에베소와 같은 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이 글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매 성경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르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7별, 7 금촛대, 그럼 우리는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걸 또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시게 1장에서 그 내용이 뭔지를 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묘사를 알려면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7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별을 7 교회의 사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7별의 사자, 에베소에 있는 사자, 에베소에서 사자를 키우고 있었나요?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 말 아니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사자, 이런 그런 의미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7별의 사자라고 하면 원래는 천사를 상징하는 언어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혼자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속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7별의 사자라고 할 때 교회를 움직이는 성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성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른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네가 알아서 생활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오른손으로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7 촛대는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7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를 걷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그냥 걸음이 필요해서 걸으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걸어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를 움직이시는 분, 7 금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분, 여기서 이 움직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적 옷을 입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니엘서 7장에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고, 교회 사이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도들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계속하여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넘어지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워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내 삶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닥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곤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희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운행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교회는 곧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교회를 안다는 말은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떤 도전을 하며 어떤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아신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 끝에도 보니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연필 가지셨으면 한번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한 세 개의 행위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세 개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두 번째는 수고, 세 번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가면 그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견디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단어와 3절에 나오는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내. 2절 끝에 나오는 인내는 3절에 참고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말은 인내를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뭘 아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아신다. 잘
인내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는, 2절에 나오는 수고는 3절에 나오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원어에 보면 게으르지 않았다, 나태했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서 수고하실 때 처음에는 피곤한 줄 모르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일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곧 피곤함을 느끼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그 일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삶의 행위들, 모든 삶의 수고들, 이게 하나도 피곤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늘 깨어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같은 힘으로, 같은 능력으로 계속 전진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위, 2절 처음에 나오는 행위가 3절 두 번째 나오는 견딘다라는 말과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행위, 2절에 말하고 있는 행위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느라 이런 삶을 살아야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지키고 도전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믿음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절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앉아있기만 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만 듣고 있으면 믿음이 막 내 안에 뭉글뭉글 막 솟아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부터 출발하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도전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도전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또한 더하여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에베소 교회의 깨어있는 태도가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그것 보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창의 가족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밤새 남모르는 눈물을 흘린 것, 그것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환경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너희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미어져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안다, 너희 수고를 안다, 너희 인내를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믿음만이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칭찬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칭찬을 잔뜩 해놓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를 더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투로 이야기하시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요.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이웃사랑으로 표현돼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어디서 볼 수 있어? 네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틀림없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렸다고 말하니까 지금 뭔가가 구멍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구멍이 났겠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려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랬던 만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인지 몰라요. 예전에 20년, 15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교회 오면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사랑하고 껴안고 반겨주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디서 왔어, 언제 왔어,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살갑게 맞아줬어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는 살가운 맞이가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혹시 이 사람이 추수꾼 아냐? 이때부터 없어졌어요.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하여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하여 긴장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물리칠까, 맞아들이지 않을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신경 쓰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가족이 오면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서 오세요라고 먼저 맞았는데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새가족이 오면 주민등록증 검사부터 합니다. 거짓말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주면 전화를 해봐야 된대요. 다른 교회에서 오면 이명정서 안 가져오면 우리 교회 안 받아준대요. 철저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를 대하여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는 것이 그 다음 행위로 잘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 우리가 근원되는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전도 관심 없어집니다. 왜? 전도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닫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일이 초점이 되고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자꾸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자꾸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자꾸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아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저 이단들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고 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너희가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막고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열심히였지만 정작 그 문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보고 품어야 하는 일에는 오히려 경계를 함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선창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 사랑이 없이는,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놓쳤던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새가족이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섬김이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헌신이 나가야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60년쯤 된 우리 선창교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영역에, 첫사랑의 영역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지만,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자꾸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이걸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해 오던 대로, 습관대로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펄떡펄떡 뛰는 생명을 내가 느껴야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없고 이런 생명은 없고 행위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행위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야 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면 다른 가족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사랑하면 남들이 원하는 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희가 이 생명을 누리며 오늘 살아 승리하였느냐, 이겼느냐? 그러면 진짜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영원히 누리는 생명나무의 아름다움을 먹게 해주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창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가야 하고, 다시 움직여야 하고, 다시 요동치게 하고, 다시 방향을 보게 하고, 다시 행동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끝까지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알고 계시는, 내 삶을 알고 계시는, 내 믿음의 도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도전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린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